반갑습니다. 2022년 8월 오늘 13일입니까? 14일. 14일 예, 주일날 경주 감산 숲속교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오늘은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읍시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일과 족신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로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시고 기이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나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아인이 일어나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친구 손에 끌려서 또는 가족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교회 한번 가자 했더니 그래서 교회 가서 좋아서 그 이후로 쭉 다니기 시작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택의 여지도 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믿으신 거로 가족이 같이 다 나가니까 따라 나가다가 막 교인이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들입니까? 이 보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아주 다양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한국의 믿음이 전래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도 보면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신학교를 세우고 이러면서 거의 한국의 지금 장로교는 미국의 이 북장로교회 또 남침례회 그 다음에 저기 유럽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네덜란드 장로교회 이 다양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해놓으니까 이 교회 전통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가져온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많이 그대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용어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세력을 가진 장로교의 경우에는 거의 미국 북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참 막 부흥하고 할 때 1800년대 후반부터 해서 원래 미국이 이제 1700년대 한 중반쯤에 1730년대에 막 대부흥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에드워드 조나단, 찰스 피니 이런 데 유명한 분들이 나타나서 막
유명한 부흥의 불이 붙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드와이트 무디 같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서서 왜 대중전도를 잘 하시는 그분 누굽니까? 한국에 익스플로러 73니까 그때도 와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 그분 이름 기억 안 납니까? 이 뱅뱅 이미 입에 뱅뱅 도는데 잊어버렸다. 저도 갑자기 지금 빌리 그래야.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그분에 있어서는 그 대중 집회가 드와이트 무디 이분도 아주 굉장한 분이었고, 그때 이제 영국에는 유명한 설교가요, 또이 드와이트 무디에게 영향을 굉장히 주고 격려했던 그 유명한 설교자, 그분은 누구신지 알아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시대가 황금기였어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위시해서 막 이런 전도의 분위기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현대 교회가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의 영향하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보면 이 무디 선교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면 보통 대형 집회를 합니다. 극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막 역사 이런 데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극장식으로 해요. 막 대중 하면서 막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하면은 막 대형 집회 이런 거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십니까? 그럼 막 거기서 꼬꾸라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막 통해 자복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날 이후로 이제 믿음 안에 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이분이 나왔을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이 대량 생산 사회잖아요. 2차 대전을 이제 거치고 하면서 이 산업화가 되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뭐든지 빠르고 획일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생산성을 자랑하는 산업국가가 됐죠. 그 사람들의 이제 삶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성 위주, 이런, 그래서 이제 교회도 생산성이 있어야 돼. 이게 부흥하면 막 한꺼번에 와 일어나고 막 체육관이나 이런 데 막 모아놓고 막 엄청나게 막 박수 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디 부흥회 때부터 음악 전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생키라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많아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면 생키 이분은 이제 막 찬송 부르고 막 하면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대중적인 집회가 아주 그 줄을 이루었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 비판하기를,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는 기업화가 됐다. 이게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도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교리 이런 거 별로 중시하지 않았어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뭐 말씀을 뭐 교리가 어떻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그래서 미국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제 아주 엄격하게 교리를 해석하는 칼빈주의 이렇게 하는 저기 유럽의 이런 교회들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물론 뭐 다양한 교파들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끼친 것은 그런 이제 부흥하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면서 부흥 사경회,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를 통해서 심령의 어떤 부흥을 가져오는 이런 모양의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막 신유 집회, 뭐 능력 집회 이런 거 하면서 실제적으로 능력 집회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능력 집회. 그게 훨씬 생산적이거든. 그래서 요즘에 그 빌리 그레함 이후에도 보면 아프리카에도 그런 능력 집회를 많이 해요. 체육관에 모아놓으면 막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이야! 이러면 막 그냥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막 광고판을 막 쫙 뿌리고 막, 그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막 쫙 모여가지고 막 불이야! 불이야!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실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혹시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뜨거움이 한번 우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6,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순복음 교회도 성장하고 한국 교회도 막 양적으로 막 너도 나도 신학 가겠다 하고 막 목사님들 막 여기저기서 막 우주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막 교회는 막 건물만 지어놓은 사람들로 넘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교회가 이제 힘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전 극장처럼 돼 있잖아요. 저는 뭐 그 비난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는 방향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고민할 때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도대체 불이요 하는 것만 보고 왔다가, 우리 시대는 불이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시대예요. 그러다 이제 와가지고는 이게 뭐요? 이제 방향이 뭐요? 어찌 보면 길을 잃어버린 그런 시점이 아닌가 자칫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우리가 대량 생산해 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은 우리가 찰나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또 그분이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고, 그것이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일생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으라 이거는 해서 믿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교회마다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고 막 이래 하는데, 요새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왜냐하면 믿음을 오해했을 뿐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한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믿는 삶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 저 잘 믿었는데요, 교회 열심히 하겠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니까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믿었잖아요. 그건 네 마음대로 했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하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저 입장에서는, 저는 선교사요, 목사요, 나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선교사 했지? 너 목사 했지?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주님한테 벌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 제대로 못했지, 목사 제대로 못,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직함을 안 받고 그냥 하신 분하고는 이 책임의 도가 너무 다릅니다. 저는 참 두려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내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된 거냐, 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믿음의 이 본질이 뭐냐, 이거를 제대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지체들이 함께 격려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2단들이 오든 3단들이 오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딱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자, 오늘 이 8장 1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만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놀랍게도 옛날에 문둥병자는요,
한국의 문둥병자도 서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접촉하면 옮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가족들이 아무리 그가 고귀한 집안의 자녀요 또는 뭐 하더라도 얄짤 없이요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려요. 그럼 나중에 코 문드러지고 손 문드러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제가 우리 저기 저 일산에 거기 살 때 거기 보면 배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서울 일산 있잖아요. 거기에 문둥 그 촌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있을 때마다 일산에 신도시 들어서기 전에 제가 거기서 좀 몇 년 살았어요. 살았는데 거기 보면 한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거닌다고 가면은 아이고 무시라 문둥이 그 촌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 슬픈 그 기억이 많아요. 뭐 남쪽에 소록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문둥병자는 고칠 길이 없잖아요. 우리 때도 우리 어릴 때마다 고칠 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약들이 좀 생겨가지고 참 이 문둥병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여러분 그 김하운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풀필이라고 보리필이라고 불리는 그 한하운입니까? 한하운. 그 시를 보면 그분은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문둥병이 들어가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되니까 그냥 행랑병자로 떠돌아다니면서 풀필이 꺾어 불면서 시를 쓰고 그런 분이에요. 너무 슬퍼. 요즘 같으면 그래 안 했겠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은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격리시키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 이리 가려.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얼굴 가리고 가야지.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해놓냐면 너 문둥이들 인간도 아니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다 하고 우리한테 알려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해놨어. 얼마나 처참해요. 얼굴을 가리고 이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아랬다웠던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저 보고 싶은 가족이 사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깨끗한 피부로 사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얼굴이 문드러지고 온 데가 막 삐뚤어지고 흘러내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름이 줄줄 나는 모습으로 가지고 징징 뚫고 온갖 냄새를 풍기면서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예호슈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왔는데 이분은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내 옆에서 봤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저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주위에 만류도 뿌리치고 예수님께 당돌하게 돌진해 들어옵니다. 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 지나가면 부정하다 내한테 오지 마세요.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주위에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당대히 나와서 탁 꿇어앉았어요. 나와 절하고 가라되 프로시퀴네이라는 이 말은 엎드려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공손히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주라고 불렀어요. 높은 사람을 그냥 존귀하는 말이죠. 주님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용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든 게 뭘까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번뜩이는 그 무언가가 깨달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죠. 나를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줄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그걸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갑작스럽게 문둥병자가 훅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면서, 근데 인간이라면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오히려 그걸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속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 즉시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좀 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 사람의 피부 위에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카다리스테티. 여러분, 카타르시스란 말이 있죠. 카타르시스란 말을 감정의 배설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깨끗하게 확 배설해 내므로써 속에 시원한 거, 깨끗함을, 속이 후련하게 느껴지는 걸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이 말입니다. 카다리스테티, 깨끗하게 되어져라. 너를 덮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너는 깨끗하여 질지어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여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을 향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히 올, 빛이 있으라, 빛이여,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는 창조의 첫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예히 있으라, 올, 빛이여, 있으라, 빛이여 하신 것처럼 깨끗해져라, 너여,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와, 갑자기 그 피부가 싹, 껍질이 싹 덮이더니 수수수수하고 껍질이 싹 내려가더니 껍질이 벗겨지고 난 뒤에, 이제 뇌피셜입니다. 상상입니다만은 보통 피부가 회복될 때는 껍질이 짓무르던 것이 물이 딱 멎고 껍질이 쫙 앉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면 깨끗한 피부가 드러나죠. 아마 제 추측이 거의 맞을 거예요. 진물이 멎고 갑자기 쫙 마르더니 뭐가 이 사람 몸에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해. 수수해봤더니 세상에 비늘이 쫙 말라 그려졌던 비늘이 쫙 달라붙은 것들이 수수수 떨어지는데 애 같은 피부가 싹 자기 그 옛날에 그 모습에 그대로 그냥 싹 피고름으로 그냥 막 터지고 붓고 막 코가 비뚤어지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수수수수 쏟아나더니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게 한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론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너는 문둥병자고 못 고치고 평생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고 말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니까 우리 곁에 나타나지도 마한 그거를 뚫고 들어간 것이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사람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비효성과 불가능의 확신이잖아. 우리는 보통 불가능의 확신을 갖고 삽니다. 안 돼! 뭐든지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상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놀라운 세계를 노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용감한 도전을 말합니다. 용감한 투자고 인생을 거의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세계로 그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기존의 불가능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성질은 뭡니까? 내가 가진 사고방식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예수님께로 나 자신을 집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결단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가브나움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가브나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실 때 주로 사역에 의역이 머무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지만 사역은 이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이 가브나움이라는 카파르 나훔, 이 이름은 아람어인데 나훔이라는 사람의 그 고향입니다. 나훔이라는 사람, 나훔의 집이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동네가 예수님의 머무시면서 사역하던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다시 자기 계시던 동네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다급히 그를 찾아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뭐 거기에 살지 않죠. 백부장은 도시에 삽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인 예루살렘에 주로, 예루살렘 옆에 거기 주로 근무를 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근데 그 멀리까지 백부장이 쫓아온 거야. 백부장은 요새 말하면 우리나라 중대장, 소대장쯤 되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새 대대로 치면은 대대 편제, 대대장 밑에 중대장, 중대장 밑에서, 근데 중대장 같은 한 400명 이상을 거느린 분인데 요새 편제로 치면 한 뭐 소대장쯤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현재가 백부장, 100명씩 거느리는 백부장 밑에 10부장, 군대장 같은 10부장이 10명씩 있고 그 10명을 백부장이 거느리고 백부장 10명을 천부장이 거느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은 상당히 그래도 요새 말하면 유관급 장교, 적어도 중위 내지는 대위 정도의 가장 실전에 제일 일 많이 하는 군인의 전투력이 가장 강한 그런 군인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그 먼 데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하나가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져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워서, 우리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워있다고 표현했는데 쓰러졌다는 말입니다. 이 이제 데블레타에 누워져서 다시 쓰러져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 말은 원래 이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몸이 자기 모르게 그냥 푹 던져진 겁니다. 쓰러졌다는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마비가 되어버리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쓰러지지. 근데 그게 그냥 쓰러져서 못 움직인 게 아니라 엄청 고통을 겪으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 거기 한 사람이, 그 사람 무슨 뇌전증인가 뭔가 쇼핑센터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인데 이래 하다가 갑자기 하더니 사람이 이래 되더니 그대로 확 쓰러지더라고요. 바닥에 굳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애가 팍 해가지고 막 그대로 쓰러져 아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참혹한데, 이 백부장 같으면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군인이 그것도 식민지에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집안에 타인이 노예잖아요. 노예가 이렇게 중풍이 걸려가 쓰러져서 막 바들바들고 막 고통을 받고 마비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밑에 군사들이 있잖아. 야, 가서 어디 용하다는 분이 있는데 모셔와봐 이래 해야 될 텐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왔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이 용하다고 이야기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이분이 용하다고 본 게 아니라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뭔가 이분은 굉장한 파워를 지녔는데 이 파워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초자 이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더우시니까 그거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더우시니까 한번 하세요. 내가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면밀히 평소에 듣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선지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듣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집에 이런 종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도 한 번은 내가 이분을 가서 찾아뵈야지. 그러던 마음을 먹고 자꾸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리고 이분은 치안을 담당하는 그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이 반동분자들, 요새 말하면 불순분자들이 이제 반 로마 공기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소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보에 빠삭한 거죠. 근데 이분이 정보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 어디로 몰리면은 저게 뭐냐고 금방 알아보잖아요. 정보에 빠삭해.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이슈가 뭐고 빠삭하게 듣고 있는 거. 근데 이분이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교훈이 뭐야? 어떤 선생이 나타나서 이런 교훈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들은 거야. 들으면서 이거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본 거야. 그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분하고 만나보고 싶고 때가 되면 내가 이분하고 직접 한번 가르침을 듣고 싶고,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며 이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왜 메시아라고 하느냐, 성경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오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분이 지금 그걸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자기 부하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에 중대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분의 동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자기들의 지위가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기회를 엿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동향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동향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남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가 아끼는 종이 병이 드니까 만사제치고, 자기가 이 가버나움이라면 꽤 북쪽입니다. 한참 걸립니다. 아마 맨날 며칠을 말을 타고 와도 하루 이틀은 꼬박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시골집까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사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배경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 그냥 백부장이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치안을 담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처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이제 용한 분이 있으면 아이고, 제 앞으로 진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문제를 갖고 놓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노예의 문제를 갖고 놓은,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첫째,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말이 6절에 내 하인이, 내 노예가, 여기 보면 하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제 아이가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아이가 파이스, 나의 아들, 나의 어린 아이 이런 뜻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애정이 듬뿍 우리 집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노예를 가리켜 내 아이라고 말해줍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 번역할 때 하인이라고 번역하면 좀 딱딱하죠. 근데 내 아이가, 내 어린애가, 우리 애가 아파서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예수님이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딱 나누다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말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거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점령군으로 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이가 주여 이렇게 똑같이 주여 퀴리에 이방인 청년에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점령지의 피점령지 청년에게 나와서, 주님, 제 집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너무 중풍병으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금방 알아보셨잖아요. 내가 가지요.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그러한데, 이 우리말로 하자면, 아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아이고 이게 뭔데, 그게 어디겠어요. 적어도 예루살렘이 될 테고 주둔지가 꽤 멀리 있는 데인데 예수님이 또 그 때문에 굳이 가셔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생님을 모셔갈 정도로 그랬으면 제가 사람을 보내서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가 아프니까 좀 와주세요. 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그럼 막 새벽이고 밤이고 없어요. 막 사람들이 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 지금 애가 큰일 났어요. 막 쓰러졌어요. 뭐 빨빨빨빨. 그럼 아버지가 자다 깨가지고 막 그 왕진 가방 들고 막 갑자기 막 쫓아가 나갑니다. 전 그 수도 없이 봤어요. 여기도 와가지고 예수님 의사시잖아요.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쫙 나 있으니까 좀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지. 수도 없이 하셨던 일이야. 너무나 그렇다고 뭐 예의가 어긋나는 일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선생님. 아이고 주님 그거 아닙니다. 이 사실 이 주님이라 이 사람이 고백한 게 대인이시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감님 또는 뭐 아닙니다. 제 집에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 길도 험하고 우리 집도 너무나 당신 같은 존귀한 분이 오시기에 너무나 누추한 곳이라서 우리 집에 제가 선생님을 모시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했는데 이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시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너무나 존귀한 분을 제가 이런 데까지 이렇게 오라가라 이러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기서 믿음을, 이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그 시야, 그 눈, 그 고백, 그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분이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를 어떤 사람으로 아십니까? 저 촌에 살고 있는 그냥 60세 늙으스리한 늙은이로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아신다면 저를 그런 사람으로 아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들었고 뭐 좀 했고 이런 사람 아신다면 아이고 황송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제대로 알아주시는 거죠. 감사하죠. 예,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한낱 시골뜨기로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한낱 2000년 전에 살다 간 이스라엘의 한 이름 없는 힘없는 그러나 조금은 똑똑했던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는 좀 이상한 젊은이를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이 본 시야는 뭐였습니까?
인간 이상의 그 어떤 분이라는 이 사람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에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관찰 속에서 나름대로 이분을 평가하고 있었고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모시고 오라가라 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부장 밑에, 천부장의 지하에 있는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저도 제 밑에 군사가 있습니다. 10부장들이 10명씩 제게 대기하고 있고요. 제 하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당신은 나의 상관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당신은 그냥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듣고 기이 여기셨다. 이 기이 여기셨다면 다우마조라는 이 말은 깜짝 놀래고 그냥 뭐 이렇게 깜짝 놀랬다. 갑자기 푹 찌르니까 이게 아니라 감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당신을 알아보는 그 놀라운 통찰력,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은,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제게 올 필요도 없고요. 말씀만 하시면, 이때까지 제가 사람을 낫게 하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낫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그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누추한 사람이 부탁을 해도 지금 당장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은 능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신 분으로 제가 아나이다. 이 사람은 이미 점령군으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위세나 또는 뭐 이런 것 전부 다 내려놓고 이 사람 누구신가를 아는 그 믿음이 열리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께 간구하는 하나님 앞의 경배자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며. 드디어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목욕물이 넘치면서 부피를 재는 방법을 깨달았죠, 그죠? 그러면서 빨가벗은 몸으로 뭐 욕조에서 팍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유명한 유레카라는 말. 이게 유레카가 아니고 휴레카입니다. 휴리스코란 말인데 이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했다. 휴레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휴레카,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모세의 율법으로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러면서 종교적인 우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찾았건만 이런 믿음은 내가 어디서 발견해. 그들은 달라들어서 나를 귀신들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개망나니처럼 나를 폄하하고 심지어는 귀신들로 미쳤다고 말하면서 나를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찾아보러 왔지만 그들은 없었다는 거죠.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세상의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그 믿음을 발견한 데 대한 기쁨과 찬탄의 감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볼 때 너무나 슬픈 마음이 같이 교차. 마땅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될 그 원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지만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본 이런 케이스를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찾아보지 못했다.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큰, 이와 같이 보배로운 주님을 놀래킨 이 사람의 이 믿음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태도죠. 여러분,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지 그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했을 때 이 백부장처럼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둥병자나 백부장이 가진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지금도 우리 믿음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없습니다. 무슨 뭐 신학자든 뭐든 뭐 선교사든 뭐 목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한갓 자기 연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또 너에게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원문대로 하자면 내 믿은 그대로 너에게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죠. 아까 지 문둥병자에게도 네가 깨끗하게 되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죠?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명령 그대로 다시 이 사람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휘파게 가라. 호스 에피스튜사스 내가 믿은 대로 호스 에피스튜사스 내가 믿은 대로 걔네 데토소이 너에게 되어져라. 네가 믿은 대로 너에게 되어져라. 결국 그 믿음의 결과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믿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 본문이 놓치고 있는, 이 번역문이 놓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가 믿은 그대로 너에게 되어져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물은요 본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돌아가요. 믿으면 믿는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시험한다고 막 무리를 걸어보고 막 이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놀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그리고 예수님 이때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반응들 보면 창조에 나온 그 하나님의 명령법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필이면 마지막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동서로부터, 이면 세계 곳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육체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육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 곳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동시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까요? 이것은요,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그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파가 다르건 신교든 구교든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고백하든 저런 방식으로 고백하든, 하나님을 천주라고 고백하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든,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상,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부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사실 하느님입니다. 남쪽 지방, 경기 지방에서는 표준으로 하늘에 계신 분, 하늘님 해갖고 하느님으로 됐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방 사람들은 아래아자를 써가 하날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이 아니고 하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할 때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평안도 방언을 표준으로 번역해서 요새는 아래아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굳어졌어요. 하나이신 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입니다. 똑같이 우리 그런 고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호슈아. 예호슈아. 예호는 여호와 약자입니다. 그리고 슈아는 야샤라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구원한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구원, 그것이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분이 누굽니까? 예호슈아. 줄여서 예슈아. 이 그리스 사람들이 번역할 때 예슈아, 예수스 이렇게 하고, 영어를 통해서 예슈, 그 영어로 가면 지저스로 되죠. 우리가 바로 번역하면서 예수, 우리가 우리말이 비슷합니다. 예슈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15장 5절 6절 15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늙어가지고 지금 80, 90 다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 천막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밤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보이죠. 저 별을 네가 헤아려 봐라. 요새는 이 먼지가 많아가지고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먼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멋진 하늘이 보였겠어요. 요즘도 뭐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별들이 막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이분이면 하실 수 있다. 나는 날 지금 생산할 능력도 없는 늙은인데 이분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이끌어내신 분 아니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확신을 가지고 이분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꽉 잡으시면,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당신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분이면 맞아, 이분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저렇게, 왜냐하면 그 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 내가 저 별을 만든 것처럼 내 자신도 저렇게 만들 수 있다,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게 확 닿았어요. 와, 맞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헤민, 그가 믿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 있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아멘 이런 분 있죠? 아멘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가 믿었다. 헤민이라는 말은요, 이 강조형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역행위라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도 무슨 강력하게 자기를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 밀어넣는, 믿음 속으로 자기 자신을 확 밀어넣는 일종의 액션을 가진 굉장히 강조한 특이한 구조의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말 사역행위죠. 시키는 말. 자기를 믿게 시켰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게 시켰다.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속에 그런 확신이 솟아날 때 확신이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확신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그가 가진 그게 믿는 그 마음속에 맞아 할 때 그 확신이 아브라함을 밀어붙이는 걸 보시고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 이것이 너의 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의라는 말입니다. 종교계에서 칼빈이 말했던 믿음의 의,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말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격을 이분에게 완전히 몰입시키는 것, 내 인생을 모두 이분에게 거는 것, 이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여기에 달리, 만약 이분이 내가 믿었던 그분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단이고 3단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엉터리 속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잖아요. 거기다가 믿으면요, 이만희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만희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멸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쏟아부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내가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만큼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을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15장 여러분 8절에 보시면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되,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은요 언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내 생명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언약의 행위가 바로 세례고 이것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언약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게 딱 5분만 주십시오.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설교하면요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딱 한 분의 믿음, 두 분의 믿음,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믿음은 언약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에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아보고 자기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듣는 이 모습을 보고는 맞다, 너는 됐다,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말로 ጼ덱,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의, 마틴 루터가 그토록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바로 그 ጼ덱,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만약에 하나님이 75세 때 가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당기셨잖아요. 그걸 믿고 왔는데 아직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을 안 주셔. 25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을 안 주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그분은 능히 때가 되면 하실 거다 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됐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요 재물을 갈라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카라트, 자르다, 베리트. 베리트란 말은 언약인데 영어로 뭐 카버넌트, 우리가 이제 언약이란 말은 생명을 걸고 생명 대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죠. 이 말은 됐나 됐다, 우리 경상도 사람 잘 알아들을 겁니다. 됐나 됐다, 의기투합해서 됐나 됐다 그러면은 약속이 쓴 겁니다. 뭐 쓰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증거,
글은 안 적지만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증거물을 내야 됩니다. 뭐냐? 희생 제물을 서로 내세워 가지고 희생 제물을 잘라 죽입니다. 양을 희생 제물로 할 때는 양을 목을 따가 피를 흘리고 사체를 쪼갭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사체를 죽여서 이렇게 양쪽에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새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할 때는 두 조각 쫙 내 가지고 쫙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도록 해서 완전히 그것을 태워서 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베리트, 언약을 쪼갠다.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약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요, 내 생명을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려서 내 생명을 걸고 그분과 언약을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냥 대량 생산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시작은 그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하는 믿음은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인간이 도와노.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는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속에 당신을 알아보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또 우리의 믿음을, 당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만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이도 예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고귀한 믿음입니까?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섰는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위에 서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